제가 한 번은 어떤 형제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게 이렇게 이해가 된 것을 들었습니다. 꼭 이 형제뿐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처럼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저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지만은 목사님처럼 책을 읽고 생각하고 뭐 연구하고 뭐 설교하고 가르치고 아이고 전 그 못합니다. 하루에 한 30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렇게 저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많고 또 많을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어떤 연구 발표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생각하는 시간으로 5분을 쓴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생각하고 사고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5분 정도 쓴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계적인 생활을 합니다. 나가고 들어오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쉬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표현하니까 어느 때 사람들의 모습 같습니까? 노아 때 그렇죠? 기계적으로 살긴 사는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 그것을 오늘 같이 연구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생각 구조가 세속적입니다. 물질주의적이고 그렇죠? 이 살고 있는 구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의식 구조 자체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설교 자체가 물질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요성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온 마음을 가지고 매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인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여기에 육신의 마음이 있고 영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죠.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육신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은 우리 마음 속에 판단력이 있고 그렇죠? 분석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품성이 있고 개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있죠. 근데 이 마음속에 있는 작용이 무엇이냐면 딱 두 가지인데 우리의 생각과 느낌입니다. 이 생각과 느낌이 이렇게 합쳐지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품성이 moral character가 결정지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 구조와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내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마음입니다. 영의 마음이죠. 그렇죠? 의식 구조가 다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말씀하기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죠?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화면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여러분은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패턴이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사시나요? 의식 구조.
생각,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거듭남은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육신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의식 구조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동기가 바뀌고 소원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2장 5절.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를 매일 시험해 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예수의 마음, 영적인 마음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태어날 때 육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슈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문제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선과 악, 옳은 것과 잘못된 것과의 사이에서 우리의 선을 향한, 의를 향한, 옳은 것을 향한, 진리를 향한 욕망과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선과 악, 의와 불의, 옳은 것과 잘못된 것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선을, 의를 향한 욕망과 소원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소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선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따라주지를 않는다면, 그렇게 살기로 매일 결정하지 않는다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렇죠? 욕망은 있어요. 육신이 약해요. 마음은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해요. 하고 싶은데, 할 소원이 있는데 내가 내 의지로 안 되는 거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뭐 장애물은 전부 잘라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소원은 있어요. 하고 싶어요. 뭐 누구는 안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지.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사람도 선에 대한 소원은 있으나 안 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는 주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백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도 무엇을 고백합니까? 마음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자기의 소원을 얘기해요. 또 그 중간에 보면 어떤 얘기를 그가 고백합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죄를 짓는다. 그럼 무엇은 있습니까? 선에 대한 욕망은 있습니다. 선에 대한 소원은 있어요. 소원이 또 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마음과 우리 속에 있는 의지가, 마음하면 내 생각 구조입니다. 느낌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선택하는 힘인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의지가 무엇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기본적인 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의지가 아무리 소원이 있더라도 내 의지가 그 소원을, 욕망을 계속 끌고 나가는 리더의 파워를 가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대로 살고 싶어 합니까?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죄의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기 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의로운 습관을 새로 만들기 원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못합니까? 또 왜 안 합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마음이 바뀌고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개입해서 매일매일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에게 이 힘이,
이 의지의 힘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하고 하는 기본적인 선택의 힘이, 이 힘이 다 약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데, 선을 행하는 간절한 소원은 있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죄를 져요.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격들로 빠져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바리새인주의고, 그렇게 얼마 동안 가다가 그만 뒤로 넘어지고 식상하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 생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승리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힘이 내 육체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바로 이 찰나에, 이 순간에, 바로 이 문제점에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육신의 마음이 있고 영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쉽게 해서 육신의 마음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돼요. 우리가 악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악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아주 모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텃밭에 농사를 조금 짓다가요, 그냥 한 해만 놔두면, 한 해가 뭐예요? 한 주일만, 두 주일만, 한 달만 놔두면 그냥 그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채소를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잡초 뽑아줘야 되고, 예? 거름도 줘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참 이 잡초들은 말이죠, 얼마나 억센지 가만 놔두면 자라. 그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입니다. 이게 육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것을 좀 알아차립시다. 그리고 인정합시다. 우린 그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악하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속에서 별의별 악이 다 올라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 사람은요, 특별히 목사님 보는 앞에서는 다 그렇게 잘해요. 우리 앞에는요, 마귀예요, 마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얘기 제가 가끔 듣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렇게 참 얌전하고 좋으신 집사님이 마귀다? 나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이해가 안 돼요. 요즘 말이에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실망을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을 경험할 때마다 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요, 남들이 목사님, 저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럴 때 저는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해주고 싶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야 실패자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전부 다 저 사람 안 돼요, 이제 끝났습니다 해버리면, 저까지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희망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영원히. 그게 아니라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희망이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가만 놔두면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육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 타고난 마음, 죄의 본성이 지배하는 마음. 성령께서 지배하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육체의 마음, 그 기본, 내 육체의 의식 구조에 따라서 그냥 끌려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육신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 다시 읽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궁극적으로 죽어요. 사망이 이릅니다. 그 사망은 무슨 사망입니까? 그냥 아파서 늙어 죽는 그 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도 점점 더 악해져.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천년기 이후에 두 번째 부활, 악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악인들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마귀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얼굴 표현, 표정들이 그렇게 변했고 그들이 정말 악한 모습으로 둘째 부활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죄의 본성에 그냥 내버려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 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고 성령의 가마에 지배되어 사는 자들은 평안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영생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마음과 영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부터 9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9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빛이며 이 말씀 이외에 우리가 다른 의식 구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주의 말씀이 선포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하죠. 우리가 주님의 율법에 굴복도 안 할 뿐더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무슨 마음은? 육신의 마음은,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우리가 타고나는 우리의 이 육체 마음은, 타고난 우리 본성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는 어떻습니까? 싫은 겁니다. 지겨운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저 꼭 해야 할 텐데 하기 싫네요. 그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원수예요. 증오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의 상태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가능성이 내 속에는 없어요. 우린 그저 우리가 태어난 그 자체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악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이런 하나의 의문이 있죠.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참 착하고 저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데 어쩌면 이렇게 착하고 순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만나봤습니다. 법 없이 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심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전적은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령의 감화를 받고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양심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찾아가는 소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일에는 속도가 느릴 수 있죠. 그러나 도덕적으로 좋은 그런 심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제가 참 착하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사람을 코너에 모으니까 똑같대요. 코너에 딱 모으니까 똑같아요. 그냥 튀어 올라오는데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이익에 관계된 일로 코너에 몰리니까 와, 갑자기 양이 사자가 돼. 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지렁이도 꿈틀하는 거 몰라 하고 올라오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구나. 사람은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개입하심과 주관하심이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의인이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여기 해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 살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면 갑자기 내 마음이 뭐가 돼요? 영의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영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마음이다.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마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다. 즉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 왜요? 당신이 뭔데? 굉장한 반역적인 정신과 그런 말을 들으면 더 하고 싶어요. 원수예요. 그렇죠?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고 싫어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순수한 한국말로 왼수. 원수 아니죠. 왼수죠. 네. 이것이 육신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타고난 본성과 성령의 역사는 서로 거스려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굴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주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해야 돼요. 자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전혀 안 되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실 분대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주인 되시고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라는 나의 굴복과 내가 주 앞에 이 드리는 서미션, 주 앞에 드리는 일이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100% 나의 굴복입니다. 나의 100% 굴복이 없이는 우리는 영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90% 굴복하면 굴복하지 않은 10%가 나를 이겨버려요. 그렇죠? 서로 원수가 관계니까 우리가 영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날 지배하도록 허용해버리면 그러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육체에 있는 육체의 마음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에게 내가 이제 팔린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 성령께서 맥을 못 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에 대한, 의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우리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그 역사에서 클라이맥스로 뭘 하나 딱 제시해요. 그걸 읽기 전에, 그 전에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좀 읽고 지나가자고요.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새로운 언약이, 새 언약이 이것이에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법이 저 밖에 있어요. 이거 해라 할 때 내 마음은 원치 않아요. 원수예요. 할 수가 없어요. 또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소원이 있어요. 의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의 의식 구조 가운데 당신의 법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내 의식 구조가 바뀌고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을 뿐더러 또 동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지배하시는 영의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기록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두 돌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밖에 있는 것이요. 그렇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영의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에 벌써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이미 해결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솔루션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새 영을,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하나님의 솔루션이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영의 마음. 영의 마음. 이게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게 뭐예요? 육체의 마음을 제하고, 우리가 탁월한 육체의 마음 상태를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두신다는 말씀을 또 강조하세요. 내 신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공급하시고 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하시는 역사가 생겨요.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가 진리를 다 알고 있어요. 양심도 있고 옳은 것, 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해요? 아니죠. 알지만 못하는 것이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별로 없어요. 알지만 못하는 것이지. 무슨 이슈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은 그냥 promise하고 다르죠. covenant. 이것은 위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들의 약속의 관계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냥 약속은 아무나 서로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약속인데, 언약은 왕과 신하, 하나님과 사람. 그렇죠? 이렇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끼리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바꾸시는데 그 해결책을 보니까 간단해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똑같으세요. 그 해결책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주어서 성령께서 왕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따라가는 데는 누가? 내 의지가. 내가 날 굽혀야 됩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을 주께서 바꾸시고 수술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의 의식 구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허용하는 일도 내 의지가 주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나의 100% 철저한 굴복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됩니다. 나의 굴복.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반석에 떨어져서 깨지는 것. 여기서 말해요. 자, 이제 바울이 말한 그 클라이맥스 좀 가보십시다. 바울이 말한 그 클라이맥스.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가, 바울이 그 로마서의 클라이맥스에 가가지고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말하려고 로마서 1장부터 7장에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에 와서 그 클라이맥스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는데 로마서 8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육신의 마음을 대로 하지 아니하고 영의 마음을 받은 그 사람, 거듭난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로마서에 있는 해결책이고 클라이맥스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율법주의자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유대인들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아,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쓰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아, 이 답답한 자들아,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라 여기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한국말 성경에는 조금 여기 있는 그 내용을 미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는 100% 이해가 어려워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영어에는 영어 읽어봅시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그랬잖아요. 한국말에는. 근데 영어에는 that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의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의는 뭐예요? 율법의 의는 높아요. 표준이. 하나님의 의요. 의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율법의 의예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날 지배하셔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그런 척하고 그저 어떤 행동으로 발림질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의를 that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might be fulfilled in us.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우리 육체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but after the Spirit.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이것이 클라이맥스고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의 의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성령을 이루세요. 그리고 우리 성령을 달라고 기도 안 해야 되겠어요? 계속 이렇게 이 성령의 역사로 내 속에서 의를 이루고 율법의 의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받는 것을 우리가 이른비 성령이라고 합니다. Early rain. 싹이 날 때, 거듭날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화의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받는 경험을 우리가 이 농사에서 비유된 성경이 말하는 이른비입니다. 그 다음에 다 연근 그 열매를 맛을 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폭포처럼 소나기로 내리는 그 비. 그래서 이 복음의 경험을 세상의 큰 영광의 빛으로 나가서 전할 수 있고 말씀의 파워를 주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고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파워까지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늦은 비라고 불러요.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늦은 비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마지막에 완전하게 의롭게 된 것처럼 인정해 주세요. 아직 다 그렇게 안 됐는데 시작 싹 트는 것의 완전이나 마지막 열매의 완전이나 완전은 완전이니까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열매를 충실히 맺은 마지막 의로운 것처럼 처음에 인정해 주세요. 그게 칭의예요. 의롭게 칭해 주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거듭나게 하며 의로운 마음을 갖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바꿔져요. 생각과 의식 구조가 변합니다. 이제 주인이 달라져요. 성령께서 주인이에요. 이 의롭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첫 번째 선물로 주세요. 의롭게 하시는 선물이에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세요. 마음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렇죠?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엔 안 됐어요. 율법을 싫어했어요. 원수했어요. 이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이 좋아져요. 마음의 의식구조가 달라졌어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겨요. 주의 율법을 사랑하게 돼요. 순종하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쉬워져요. 두 가지 선물 주세요. 하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두 번째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서 성령을 주세요.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성령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해결책입니다. 솔루션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주님께서 비를 주시는 것처럼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율법의 의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이고 성화예요. 여러분 보세요. 칭의를 justification,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단어를 사용하고 말을 해요.
성화는 그 이후에 성화는 이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인데 사실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거룩한 그 의가 내 속에서 계속 주님의 능력으로 유지되어 가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율법을 기록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속에 내재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의 의식구조가 바뀌어버린 마음이 바뀐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다음에 그 인정받은 의롭다는 그 경험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나갈 수 있는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주 앞에 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주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굴복입니다. submission, 복종, 굴복.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보면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젊을 때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 안 했어요.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제가 이걸 설교해요? 제가 안 믿는 건데 제가 이거 안 믿었어요. 이건 그저 표현이지. 이럴 수가 없다. 나중에 보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빼고 더할 수 없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매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은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깨끗해진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깨끗해진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지고 예수의 마음이 생기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비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론도 아니고 그것은 뭐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신비한 역사요.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 Mystery of Godliness. 그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예수의 생애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남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나에게 해코자 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내가 원수에 대한 생각이 어떠느냐. 내 생각이.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내 마음 가운데 이용해 먹으려는 의도이냐 아니면 그 영혼 자체를 불쌍히 여기고 존중하느냐. 내가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내가 남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느냐면 행동 방기에서 찾으려고 해요. 미소, 말, 온유, 겸손. 인사할 때 얼마나 숙였느냐. 10도냐, 25도냐, 90도냐 이거 숙이는 뭐 그런 거. 그렇죠? 또 남을 도와주는 거. 이런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행동 반경에서 그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행동을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성화는요.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께서 지배하시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성령의 충동을 받아서 자연히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비한 마음이 들어가고 그래요. 예?
올바로 살고 싶고, 긍휼히 여기고, 그게 성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생산해 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셔서 그런 동기를 주시는 것. 그런데 끝으로 말해요. 그런데 끝으로 항상 이런 말씀을 할 때 항상 되돌아오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꼭 하는 질문인데 결국엔 이 말씀으로 자꾸 돌아와. 그럼 그 질문이 무엇인가?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이게 이슈예요. 이렇게 다 설명하고 성령이 이슈다, 영의 마음이 이슈다 다 얘기하면 다 옳습니다. 근데 목사님,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슈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예. 자, 성령께서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가? 그 말이죠. 어떻게 내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허용하는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어떻게 성령을 영접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하늘에 무슨 글씨가 쓰입니까? 아무개는 예수 믿는 사람 됐다 이렇게 글씨가 쓰여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겁니까? 참 간단하죠? 말씀.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 기록된 빛.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동등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분과 함께 지금 그 대화를 하면서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서로 토론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조가 순간적인 이야기예요. 창조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만들고 곰을 만드시고 기린을 만들고 토끼를 만들고 고양이를 만들고 개를 만드시고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하루에 이루어졌다고 믿으세요? 예? 아, 왜 갑자기 또 조용하신가? 갑자기 창조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와서요?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동물들을 종류대로 그 털, 그 무늬, 모습, 그 오장육부 모든 그래서 각종 동물들을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엄청난 일을 24시간인 하루에 끝내셨어요? 그것이 창조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은 거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삐뚤어져 버리면 큰일입니다. 하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섰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데 갈라디아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부터 5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해 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무엇입니까? 듣고 믿음에서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간단해요. 성령을 받을 때 말이죠. 요즘에 말이죠. 성령을 받으려면 40일 금식해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난리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방언 받기 위해서 난리를 쳐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마귀는 성령 받는 방법을 이상하게 털어놔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영을 받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 내가 그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점점 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더 성령의 지배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럼 주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들어야지 믿죠.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시간은 무엇을 받는 시간입니까? 성령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류가 정리되고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마음이 정리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파워가 정리되고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약속을 믿고 내가 믿습니다. 주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성령을 받는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길을 자꾸 이상하게 꾸며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참 이거 흥미있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새 성령을 받으라고 안수합니까? 교회에서? 안수해요. 안수기도, 치유의 안수,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받으라고 안수해요. 다 하면 다 이러면 또 팍팍 넘어지고, 예? The slaying of the spirit 그러죠. 이러면 또 확 쓰러지고. 야, 그러면 그 목사는 앞에서 얼마나 큰 파워를 느끼겠어요?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다 어제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슉 하면 그냥 몇 명이 싹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또 확 쓰러지니까 굉장한 파워를 느끼지 않겠어요? 어떤 배우가, 어떤 가수가, 어떤 레슬링 스포츠 선수가 그런 힘이 있겠어요? 굉장한 파워죠. 완전히 CEO죠. 마귀의 힘이죠. 예, 마귀의 역사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슨 성령의 안수에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 사람이 말씀을 받고 굴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해요? 그 안수는 무슨 안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안수는 침례 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 목살 안수하거나 집살 안수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믿고 저 앞에 굴복하고 의의 경험을 하고 이젠 말씀을 믿고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안수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을 주십시오. 그 사람이 안 믿는데 안수하는 성령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이 바울이 다니면서 이렇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데 와, 그 당시엔 성령을 받는 게요 그냥 속에서 자기의 죄와 죄의 본성을 승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엄청난 시대였으니까 이제 전혀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 그런 생판 깜깜한 세상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전해야 되는데 이 예수가 인간으로 왔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전하려니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보통 파워가 아니에요. 그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뱀을 잡아도 안 죽고 예? 막 외구가 막 터져나오고 방언이 막 터져나오고 그렇죠? 예, 죽은 자가 막 일어나고 벙어리가 입을 열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배가 막 일어나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적어도 깜짝 놀래요. 이건 무언가 생전 보지 못한 일인데 이게 뭐냐? 이 능력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 창조주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지셨다.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표적이 생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때 안수할 때 표적이 생겼어요. 이걸 갖다가 요즘 시기에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시켜가지고 전부 다 표적 역사를 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 역사는 어떻게 옵니까?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된 다음에 앞으로 늦은 비의 역사가 임할 때 표적이 생기는 것이에요. 주의 참 백성들에게 표적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이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죠. 베드로한테 와서 말이죠. 시몬이 나한테 그 권능을 좀 파십시오. 내가 돈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께서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영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해결책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열고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다시 쳐서 복종시키고 주 앞에 나아가 꺾고 굴복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영의 마음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